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믿음 담아 말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구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평신도는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평신도는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 오늘은 첫째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셋째로 전도 설교하려고 제가 내정했던 주일입니다.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개념, 평신도, 성령, 전도,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아우르는 설교를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그냥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평신도는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 훌륭한 하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평신도는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 여러분, 평신도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평신도 빌립이 성령 충만 인도로 전도를 아주 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메시아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그 고난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와 고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자청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무 모범적이고 멋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전도를 잘한 사례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본문의 평신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뽑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 가지 점입니다. 첫째로 평신도의 전도라는 점이고요, 둘째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로 전도했다는 점이고요, 셋째로 복음을 아주 잘 제시한 전도라는 점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전도예요.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 드릴 때,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또 전도 부흥에 주력해야 할 때를 맞이해 평신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에 복음 전도 잘하는 자들로 오늘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건을 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부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일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평신도는 전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평신도는 전도해야 한다.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에 주목하세요.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주의 사자 천사의 인도로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지금 전도하게 됩니다. 평신도 빌립 집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의 최대 사명은 전도예요. 다 같이 평신도들의 최대 사명은 전도이다. 여러분, 양이 양새끼를 낳습니까? 목자가 양새끼를 낳습니까? 양이 양새끼를 낳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새끼를 잘 낳도록 목양을 할 뿐입니다. 양이 목자가 주는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젖을 내고 털을 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새끼를 낳는 게 양의 최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보다 평신도가 주로 불신자와 접하며 살아요. 전도 대상자와 접하며 살아요. 그러므로 불신자 전도하기가 쉽고요. 또 불신자의 필요를 잘 알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평신도의 전도를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들의 최대 사명은 전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 사도는 초신자 평신도 시절에 불신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이 처음엔 거부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올 수 있어? 거부했어요. 그러자 빌립이 와 보라 강권을 했어요. 결국 와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와 보라 강권하는 것은 평신도가 할 수 있어요. 예, 목사가 가서 와 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친한 평신도가 와 보라 강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신도들의 최대 사명은 전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생활 현장에서 그저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하고 섞여 사는 그 생활 현장에서 전도 결심만 단단히 하면은요, 엄청난 전도도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어느 선교병원에 외과 의사인 어니 스튜리 박사가 어느 날 저녁 한 환자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산고를 겪은 여인이었어요. 마법사도 치료를 못하자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스튜리 박사가 진찰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죽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랬어요. 죽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스튜리 박사는 가족들이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을 엄청 애통해 하신다는 것이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그는 아프리카의 자원의료 선교사로 머무르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어떤 해는 연중 8,000명의 입원 환자에게 모두 복음을 전했고요. 그 중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50명? 500명? 5,000명.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생활 현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전도하기가 참 좋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택시기사는요, 전도하는 즐거움 때문에 택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약국을 경영하는 분, 그 생업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보험 일을 하는 분, 그거 다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업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경로당에 출석하면서 친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평신도의 생업 현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내가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연중 5,000명도 구원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 생업 현장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결심하고 나도 생활 현장, 생업 현장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전도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최대 사명은 전도예요. 최대 상은 전도로 받습니다. 평신도는 전도하기 쉽고요. 늘 전도 대상자에 접하며 살고요. 전도 대상자와 친하게 살잖아요. 전도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전도도 가능하고요. 마음 먹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 전도부흥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될 때입니다. 남은 가지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전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중 전도하기로 맘먹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도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불이 붙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해 전도해야 한다. 본문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 지시했어요. 29절 여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지시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 천사도 지시하고 성령도 여기서는 지시하고 한 걸까요? 이게 1번. 2번, 그저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처음도 지시하고 여기서도 천사가 지시한 걸까요? 3번, 처음에도 성령이 지시한 거고 여기서도 성령이 지시한 걸까요? 몇 번이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성령이 지시하고 여기에서도 성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하고 주의 사자의 음성이라고, 천사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구약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구약시대를 막 벗어난 시점에서 성령 하나님 음성을 주의 사자의 음성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시고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영혼구원 전도가 일어나거든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해야 영혼구원 전도가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땅끝까지 전도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워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거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 전도가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구원 전도는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8단계는 오직 성령으로 돼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 5단계는 한마디로 중생 단계예요. 예,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거는 성화 단계예요. 이건 평생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중생이나 성화 전부 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중생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낳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성화를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중생과 성화, 구원의 8단계는 성령으로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에야 영혼 구원,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즉 영혼 구원에 한 맺힌 하나님 심령이 충만할 때 영혼 구원 전도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담긴 게 뭐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담 배신 범죄 때 하나님이 한이 맺히셨어요. 노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니까 다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바벨탑 때도 여전히 배신 범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한이 맺히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이스라엘 선민을 만들 때도 계속 사랑율법 준수를 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한이 맺히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카드를 내실 때도 독생자의 처형을 보시며 한이 맺히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가 불신 멸망에 빠지는 걸 보고 지금도 한이 맺혀 계셔요. 결국 계시록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한이 폭발하여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한편 결국 영혼대 주수로 천국 임하면서 하나님의 한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 영혼 구원의 한이 맺힌 그 심령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한 맺힌 심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한이 맺혀 있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영혼 구원 전도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맺힌 심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나 올리려는 욕심으로 충만해서 전도하니까 잘 안 되는 거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한 맺힌 심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3,000명이 중생하고 이어서 사랑 공동체 성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중생과 성화, 영혼 구원 전도 역사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의 심령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 무슨 희생이도 하고요. 그게 상대방이가 감동도 주고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 창촌리의 이상의 씨는 갓 꽂히는 업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어요. 1916년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어요. 술, 담배를 끊고 너무 좋은 그 신앙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정월에는 한 보름간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전도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약 10여리 떨어진 무남리에 사는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요 예배 후에 그곳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폭설이 내려 발을 옮겨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쌓인 눈을 헤치며 밤새워 산길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발을 제대로 옮겨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밤새워 걸었어요. 혹시만 주위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영혼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밤새워 도착을 해보니 새벽 닭이 울었어요. 그 집에 도착한 일씨는
복음을 전하며 간곡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밤새워 희생적 열심으로 거기까지 온 그 사실에 감탄한 두 내외는 전에 믿던 예수를 다시 제대로 믿기로 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희생적 열심으로 눈 쌓인 산길을 걸은 것 자체가 감동을 주는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한 맺힌 소원 심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전도를 위해 무슨 희생이라도 각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상대를 감동 주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원 전도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은 영혼구원에 한이 맺히신 하나님의 심령이므로 그 심령 곧 성령이 충만해 전도하면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희생을 감수해 전도하게 되고 감동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맺힌 심령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주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능력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구령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 전하며 전도를 해야 돼요. 다 같이 복음 전하며 전도해야 한다. 본문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메시아가 순환받으시는 예언이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기 순환받으신다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까지 자청해 받겠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사랑으로 전도해야 돼요. 다 같이 복음 전하며 사랑으로 전도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리.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점수를 따서 어렵게 합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사중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접관처초 전도예요. 다 같이 접관처초 전도. 접촉, 관계, 처방, 초청. 접관처초 전도예요. 일단 접촉해야죠. 접촉. 불신자를 대선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를 심화시켜야 됩니다. 그저 또 만나고 또 계속 대화를 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관계를 심화시키면 친해지죠. 친해지면 마음을 열어요. 마음 열 때 처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다짜고짜 처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 열면 처방으로 들어가서 처방 4단계 진처간복, 진단, 처방, 간증,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4대 인생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중에 어떤 거냐? 그걸 진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방하는 겁니다. 사중구원 처방하는 거예요. 건강, 부요, 평화, 영생, 예수 믿으면 얻습니다. 처방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안 믿어요.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간증이에요. 나도 이렇게 사중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누구도 이렇게 해결됐고요. 누구도 해결됐습니다. 증거를 대는 거요. 증거를 대야 믿어요.
간증으로 증거를 대면 그래 되나보다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됩니다.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 복음을 제시해야 복음이 쏙 들어가요. 예. 나도 믿어볼까 할 때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쏙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초청만 하면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식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 수가성으로 갔어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만나서 접촉을 했죠. 접촉한 다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관계를 심화시켰어요.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때 처방을 하셨는데 일단 진단을 하셨어요. 야,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구나. 애욕에 목말라 있구나. 만족을 못 느끼고 있구나. 마셔도 목마른 물을 먹고 있구나. 진단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렸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처방을 딱 하자 이 여인이 정말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솔깃했어요. 그러자 간증을 했죠. 근데 이 간증이라는 건 원래 길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 동하자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곧 메시아 예수니라. 나를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 복음을 전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고 초청에 응하는데 자기만 초청에 응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가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초청에 응하고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큰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접관초초로 예수님 전도한 이 방법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냥 만난 그 자리에서 접관초초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몇 달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 원리대로 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잘 된다는 전도는 전부 다 분석해보면 다 접관초초 전도예요. 뭐 아줌마 전도,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전도가 잘 된다 그런 방법을 다 분석해보면 전부 다 접관초초 전도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접관초초 전도로 지혜롭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접관초초 전도로 하되 중요한 건 또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그 예수 이름에 권능이 붙어 있고요. 그 십자가의 피에 권능이 붙어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1750년경 북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라 전도를 했어요. 추장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를 줄 알아? 호통치며 쫓아버렸어요. 얼마 후 다른 전도자가 와서 도둑질과 거짓말을 금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추장이 그런 말은 네 나라 나가서 해. 네 나라 사람보다 도둑질과 거짓말을 잘하는 자가 어디 있어? 쫓아버렸어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사람의 죄를 다 씻어 지혜와 지옥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좀 묵기를 청하더니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창과 칼이 있는 옆에서 굴굴 잠을 잤어요. 추장은 예수라는 말과 피라는 말이 귀에 확 붙어가지고 자꾸 그게 들리는 것 같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받아들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의 영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 예수 복음을 잘 전하되 접관처초 방법으로 지혜롭게 전할 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에 위력이 담겨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접관처초로 지혜롭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큰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평신도는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평신도는 전도해야 합니다. 평신도의 최대 사명은 전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에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역사로 영혼구원 전도가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 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피의 복음을 사랑으로 접관처초 방법으로 잘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 또 전도 부흥 주력해야 할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전도자라는 자들로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 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건을 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부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일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